할렐루야. 오늘 말씀 사사기 20장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비극의 그러한 현실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그들 가운데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소견대로 따라서, 그들의 육신의 정욕대로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또 주변에 있는 민족들로부터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인간이 사악해질 수 있고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이 없이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레위인의 첩이 이렇게 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레위인이 그 여인을 토막을 12조각으로 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배부를 해서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순간에서 이들이 오늘 말씀에는 미스바에서 다 모이게 됩니다. 40만 명의 군병들이 다 모여서 베냐민 족속들을 진멸해버리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모이게 되는데, 또 안타까운 것은 40만 명의 보병들이 모여서 베냐민 족속들을 한 2만 6천 명이 모였는데, 첫째 날 그들을 침공할 때 2만 8천 명이 오히려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게 되고, 그 다음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또 나갔는데 또 12,000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합 40만 명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병들이 4만 명이 베냐민 족속들에게 죽게 돼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훨씬 많은 숫자인데 4만 명이 죽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베냐민 족속들에게 다시 침략을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침략을 하는데, 그때 2만 5천 명의 베냐민 족속들이 죽게 됩니다. 이러한 동족의 이런 비극을 서로가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갖 잡다한 제약을 행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어떠한 이유든 부분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습관을 배우게 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결국은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결과는 서로가 죽이는 그러한 일을 장애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보면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 소견대로 따라가게 되면 결국 우리끼리 서로 상처 주고 우리끼리 해하고 우리끼리 죽이는 그런 일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보면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인권이라는 그런 배너 앞에서 온갖 사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이 나라를 보면 똑같은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결국 이 나라 안에서 얼마나 양극으로 이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의 의견으로 서로가 죽이려고 하고 서로가 맞다고 하고 해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교회만이 이 땅이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죄악을 품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이 땅에 전무후무한 부흥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만이 이 땅에 회복이 있을 수 있고 이 땅에 소망이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제 예수를 팔 모략을 행하고 또 돈을 받아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것을 다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6월절 양을 잡아서 무교지를 행하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할 것을 준비하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가 오늘 한 구절 말씀을 보면 여짜오되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6월절을 같이 만찬을 주님과 하기 위해서 어디서 준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일을 준비를 하고 사역도 준비를 하고 또 내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준비를 할 때 크리스천으로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것이 습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얼만큼 준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한 만큼 결과를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내가 봤으면 밑에 부하 직원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는 성도님이 있고 또 부교육자님들이 계시고 그러는데 어떤 사역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준비를 대충 하고 대강하고 그냥 설렁설렁하면 그때 그 모습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준비를 잘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만큼 주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쓰시지 갑자기 그냥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덜썩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정하셔서 그 사람의 자아를 부수시고 연단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방법으로 준비된 그릇으로 만들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시고 복음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요셉이 그랬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서 여러 가지 환난과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농사를 배우게 되고 매니지먼트를 배우게 되고 또 그가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집안을 다 다스리게 되고 여러 가지로 또 감옥에 들어가서 정치를 배우게 되고 다 준비되었으니까 그때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직장 생활이 되든 사역이 되든 선교가 되든 전도가 되든 가정교회 사역을 하든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주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디서 준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길가에 나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선생님이 어디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될 객식이 있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우리가 머무르고 유월절을 지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행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진짜 그냥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길거리에 나가면 시간적으로 어떤 시간이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냥 나가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머뭇머뭇거리면서 5분 있다가 나가면 물동이 들고 지나가는 사람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환경과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냐면, 시간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환경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나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그분이라면 우리가 그분께 여쭤봐야죠. 아멘. 무엇을 준비하든지 그분께 여쭤보면 시간을 주관하시고 환경을 다스리시고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분께 여쭈어봐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고 준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팔레스타인 쪽에 가서 머뭇머뭇 하다가 자기 아내와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아말렉 족속이 자기 부녀와 자녀들과 다 그냥 붙잡아 놓고는 그곳은 불을 살려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따르는 600명은 다윗을 죽이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해서 하나님께 여쭈어서 우리가 아말렉 족속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리까 하고 여쭤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당연히 잡으러 가야죠. 그런데도 그 순간에 당연한 일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여쭤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한 모양이든 크고 작은 일을 준비할 때 주님을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을 준비할 때 첫째는 주님께 먼저 의뢰해야 되고, 둘째는 기도로 도배를 해야 돼요. 기도로 도배를 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만찬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같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죠.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주님이 그 사역을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내 직장 생활에 내 자녀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내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되고, 주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셔야지 인생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초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는 제자들이 주님과 육적인 만남을 할 수가 있었어요. 육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육적으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옆에 보좌에 앉아 계세요.
우리 육안으로도 볼 수 없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육적으로 우리 자리에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이 성령님은 누구세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격체를 지니신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님은 인격체시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는 만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는 것만큼 더 강하게 우리와 자리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성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한 만큼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준비할 때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도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 만큼 현장에 예수님이 강하게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EM에서 어떤 TD 사역을 하든 단기 선교 준비를 하든 어떤 사역을 준비하든 제가 그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95%가 기도고 5%가 우리의 지혜를 쓰면서 준비하는 거다. 95%가 기도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다른 기교를 사용해서 준비해봤자 역사와 열매는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95%가 기도로 준비하고 나머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그렇게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TD를 준비를 하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도배를 해서 TD를 준비하면 캔디데이트들이 버스에서 내리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면서 목이 메이고 눈물이 쏟아져서 안녕하세요 하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이미 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기도로서 모든 일을 할 때 기도로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교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은 짓밟아버리고 기도로 모든 일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현장에 강하게 실체적으로 나타나셔서 주관하시는 그런 사역과 그런 사업장이 되고 그런 삶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할 때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의 영광에 중독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어서 살이 되어서 지금 육신이 썩은 악취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죽어서 악취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답변이 내가 너에게 이러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성령님이 감동으로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준비를 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그 끝에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셨는데 그 말씀 믿고 순종해서 따라갔더니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정확한 시간에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따라갔더니 그 집에서 객실이 준비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방 써라, 그러한 것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오든지 주의 말씀으로 주시든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면 주의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광을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주의 영광에 중독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3dimensional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화를 보면 흑백으로 보는 것보다 컬러로 보는 것이 더 좋고, 컬러로 보는 것보다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 가면 3D 영화 같은 게 있잖아요. 의자에 앉으면 의자도 막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안경을 끼고 3D 안경을 끼면 막 화살이 날라오는데 막 내 앞으로 진짜 오는 것 같고, 그래서 머리도 숙이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흥미롭고 재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역을 준비할 때 주로 주님께, 성령님께 의제원하며 여쭤보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최근에 우리 EM에서 그레이스 인카운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현장 예배가 열리고 팬데믹 가운데 있고 또 조심해야 되고 그러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준비하고 얼마 정도의 캔디데이트가 오게 되나요 하고 여쭙는데, 제 감동이 50명 캔디데이트를 놓고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EM의 사이즈에 그리고 이 상황에서 50명의 캔디데이트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50명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 가정교회 목자들을 이제 한 달에 2번씩 토요일 아침에 모임을 가지는데, 그때 이번에 그레이스 인카운터를 담당하는 행정관 집사님에게 몇 명이 등록했냐고, 인카운터 시작하는 2주 전이었어요. 6명이 등록했대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우리 목자들에게 50명 캔디데이트 놓고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목자들이 다 웃어요. 근데 그래도 하여튼 50명 놓고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이번에 데코레이션 담당하는 그 여자 성도님이 제 아내에게, 사모에게 전화해서 목사님께 좀 여쭤봐 달라고, 테이블을 몇 개를 준비해야 되냐고, 센터피스나 테이블 보나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니까 몇 개를 준비해야 되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물어봐요. 전화기를 붙잡고는 몇 개 테이블 준비해야 되냐고. 그때도 6명이 등록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이, 테이블 6개면 충분할 것 같지 않냐고, 서로 여유 있게 앉아야 되니까 팬데믹 때문에. 그런데 제가 8개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보는 게 믿음이 안 가니까, 8개요? 지금 6명 등록돼 있대요. 그러니까 진짜 8개 준비해요. 그 말 듣고 제가 또 그 순간에 성령님께 또 여쭤봤어요. 주님, 아내가 이렇게 합니다. 8개 준비하라는 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8개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아내의 눈초리는 남편 저 고집부리네 그런 눈초리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카운터를 시작하는 주일날 그 인카운터 장소에 아내랑 같이 딱 들어가는데 테이블 8개가 꽉 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캔디데이 숫자가 등록이 49명 등록이 된 거예요. 한 명이 불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믿음이 그까지 딱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주일에 어떤 한 형제가 교회를 왔는데요, 3가지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에 온 거예요. 그 형제의 간증이 뭐냐면, 교회를 떠난 지가 22년이 되었는데 토요일 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교회에 가야 된다는 그러한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EM 예배 지나가면서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몰랐는데, 지나가면서 이 큰 교회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 캠 예배당에 왔는데, 우리 어떤 사모님이 영어권이니까 EM에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눈물 펑펑 흘리면서 은혜 받고, 저한테 와서 안수 기도 받는데도 은혜를 받고, 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 그레이스 인카운터라는 거 시작했는데 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당장 오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50명이 딱 채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사소한 것 같은데, 이러한 과정에서
주님께 여쭈어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도배해서 준비해서 결국 그 삶의 현장에, 사역의 현장에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주의 영광에 도취되고 주의 영광에 중독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미치면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정욕의 어떤 잡다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중독되면 세상의 잡다한 중독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에 중독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이든 어떤 일이든 준비할 때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을 의뢰하며 여쭈어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 목격하는 모든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들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물드심에 내 부상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끝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권장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항상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레인의 첩의 이 시체의 토막 사건, 이것으로 인해서 붕괴해서 40만이 모여서 이제 그 짓을 했던 이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기 위해서 싸우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승자 없는 전쟁이 되고 말았죠. 왜 이렇게
엄청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아무 유익도 없었던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이제 멸절당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후회가 너무 막심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짓을 했나? 그런데 그때 그들이 보십시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다, 마치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신앙의 모습은 있었지만은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가.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회개가 없다니까요. 기도는 했어요. 결국 2만 명이 넘게 죽고 나니까 울면서 또 하나님 앞에 싸워야 되겠습니까? 또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싸워라.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진멸당하는 이런 일이 생겨졌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함께 해주신 것 같이 보여지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그들에게는 회개도 없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랐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것이 뭡니까? 자,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제사장으로 있었고, 당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은 충격이에요. 결국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주님 뜻대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했고, 이 백성들은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이런 일이 생겨지고 말았습니다. 만일 이때 이런 문제가 생겨진 것이 해결되려면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철저히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많은 문제들이 생겨지죠. 그럴 때 기도는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기도가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는 후회만 되는, 왜 내가 그런 짓을 했지? 왜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 이러한 일들이 생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하실 때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김항수 목사님 간증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이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이런 역사를 지금 계속 일으켜주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주의 음성을 바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1000번째 기도 100일 작정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러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주의 뜻대로 구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을 따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바늘 치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바늘 치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의 근원이 말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다 사라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싸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울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사업장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서 기도받는 성도들, 주여 성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 이 시간 주의 피보는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화가 복이 될지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위대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주님께 물어보고 회개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방법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